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위한 사건임을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기가 생기면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이 시간이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병듦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는 베다니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뜻을 보면 대추 야자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여리고에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베다니, 그곳에 있는 이 나사로, 그가 병들어서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듦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리아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유 한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양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그의 형제인 나사로. 자, 이렇게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병듦을 통하여서 그 가족 안에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건강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우정, 친구 간에 있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정이 깊은, 그죠? 그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친밀한 그러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형제간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씀을 풀 때 보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그냥 어떤 친구의 사랑, 우정 이것이 아닌 그보다 더 뛰어난, 그보다 더 깊은 그 사랑을 하셨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누이들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 그죠? 하나님을 위한,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위한 질병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아마 최고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믿은데도 질병이 생겨날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내게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옵니까? 왜 질병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죄인 겁니다. 그러기 이 불신의 죄를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와 사건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질병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질병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암은 3명당 1명은 암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암이 흔한 병이 되었잖아요. 또 우리가 많이 무서워하고 있는 당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어떻습니까? 당뇨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치는 잠정적인 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 나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위기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힘든 일이 생기면 그죠? 절망합니다. 한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병듦을 통하여서 저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건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자매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의 중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기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위기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신음하시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에게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사건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재 주소입니다. 저라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목사도
위기와 사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보다는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실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나중에 보면 마르다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동생이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못마땅하다기보다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와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죠? 마르다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일하는 것만 중요시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믿음이 있으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르다보다, 그런 마리아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아뢰할 때에 믿음으로 아뢰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병듦을 주님께 아뢰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아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나의 삶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건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질병이란 큰 고통이, 아픔이 생겨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약재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힘들어하는 한 사람, 또 다른 위기 속에 있는 그 사람, 사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약재료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사건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생겨난 어떤 위기가 있고 사건이 있고 뭐 질병이 생기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또 슬픈 일이 생기고 원치 않는 일이 그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생겨날 때에 제일 먼저 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아니면 다른 환경들, 그죠? 아니면 돈,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듯이 이제 그 사건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게 뜻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했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파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하나님이 정말 생명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야 어떻습니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잖아요. 자,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과 고난 또는 질병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또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러한저러한 그 기도한 사람들, 이제 뭐 질병이든 귀신 쫓아내든 또는 어떤 은혜를 구하든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즉시 바로 그렇게 행동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은 안 하고 있는,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예수님 말과 행동이 다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한다면 즉시 가서 지금 무엇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즉시 가서 그를 고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하시는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차마 그 사역을 중단하고 가실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속히 어떤 일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질병에 걸린 것보다 차라리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살리는 것이 더 큰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안 좋은 해석이죠. 그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해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병듦, 이것은 나사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죠?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었던 이것은 나사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란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다라는 병듦이라는 이 아픔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 병듦으로 인해서 나사로의 시간, 나사로의 삶, 나사로의 때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 나사로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이 나사로가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 배단이 그저 3km라면 불과 몇 시간이면 가는 그 거리, 그곳으로 가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누구 시간입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때에, 내가 계획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속에 억지로 끄집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눈에 보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얻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것들, 그래서 시간은 나의 것이다.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때, 언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내가 어느 것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위기와 사건은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도, 그죠?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도 결국 누구 얘기란 겁니까?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깨우러 간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모르고 표현했지만 그 표현이 어떻게 일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잠들었으니까 깨운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은 믿음을 위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 사건이다. 내가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질병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후에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부활, 영생,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예수님께 이 생명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다. 라고는 이 부활, 영생, 이 사건을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나도 죽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생의 삶, 그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죽고 끝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죠? 그렇게 얘기할 만한 존재인 겁니다. 죽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로 기뻐하게 하기 위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음과 질병은 슬픔의 사건입니다. 눈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눈물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광풍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건, 또 위기, 질병들, 수없이 많은 고통들, 고난들, 이 광풍,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 광풍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풍의 사건이 오면 힘들지만, 근데 그 센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 광풍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잖아요. 그죠? 도체 그 광풍이 불어닥치면, 그죠? 그 배가 더 빨리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광풍으로 인해서 내가 주께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 더 빨리 나아갑니다. 이런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 신뢰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 그죠? 아가파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와 함께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숨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믿음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더 의지했습니다. 더 신뢰했습니다. 하는 그런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